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이 시작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하면 원래는 올해 말 정도에 아마 누가복음이 다 끝나면서 예수님의 여정도 끝나게 될 텐데 그보다 조금 더 당겨질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 그 유월절을 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앞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도의 기독교의 교회에 보면 성경마다 표지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 앞에 성화를 그려서 이렇게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여러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표지에 예수님과 누가와 소를 함께 그려놓은 모습이 있어요. 누가가 썼고 예수님의 형상이 마치 소와 같다 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소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만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짐을 지고 농사일을 하고 천천히 걷는 모습.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죠. 누가는 일부러 그 소의 이미지 딱 맞게 주님의 모습이 세상의 죄를 지고 천천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응하러 간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끝, 그리고 선지자가 또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쓰며
또한 33절에서는 그가 책짓을 하고 이방인이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인자, 그 인자 되신 주님께서 이방인이라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한 후에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6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반대 상황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2절 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목적,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끝난 후에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 믿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묵상이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고난과 죽음, 그 묵상에 대한 기간들이요, 점점 짧아져요. 대신에 부활, 다시 삶, 영광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강조되고 더 화려해지고 더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순절 기간 전체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고, 고난 주간이 되면 기도하시던 분들도 금식까지 하면서 일주일 한 끼는 최소한 금식하면서 보내고, 아이들에게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미디어 금식이니 뭐니 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동참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거의 없어요. 길어야 일주일, 고난 주간, 그것 보내는 것도 사실 우리에겐 힘든 일이 되어버렸죠. 대신에 부활절이 되면 더더욱 화려하게, 더더욱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누구나 다 고난, 죽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은혜들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확고한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였던,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말 들으면서 인자 내가 고난 받을 거야, 그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이 단순한 말을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져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했던 바로처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못했던 그 바로처럼 제자의 마음들도요,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쉬운 말도 바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자도, 또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히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기까지, 문자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깊은 은혜까지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자신들만이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리 지식이 없는 자도, 어린아이도 성경의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정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6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2절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곧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요,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성경 보고, 그냥 육신의 귀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2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여리고로 향하는 예수님, 여리고를 직전에 두고 있는 예수님과 소경에 관한, 매경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런데 구걸하는 한 맹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뜨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주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좀 비아냥도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까?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다 각자 다른 판단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어떤 자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온 예수,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하찮은 나사렛 그 지역에서 태어난 자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맹인이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맹인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맹인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맹인은 아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맹인의 소리를 듣고 앞에서 지나가던 자가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꾹 닫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맹인은 아마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맹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맹인의 소리가 결국 예수님께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맹인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맹인을 내게 데려오라. 그 맹인을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맹인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것이 뭐니? 그러자 맹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말을 듣고 화답하십니다. 보라, 눈을 떠라. 헬라어로 보면 눈을 떠라. 이제부터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42절에서 즉시 그가 보게 되었다, 즉시 보게 되었다 라는 말로 이 사건이 온전하게 치유받은 사건으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눈뜨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영안에 눈뜨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 넘어 더 깊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앞에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맹인이라는 말 그대로 눈멀 맹, 사람인, 눈이 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반대로 앞에 이야기의 제자들은 어떤 맹인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영안의 눈이 닫혀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육신의 눈이 닫혀 있던 자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누가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여, 메시아여라는 말과 같아요. 분명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도 분명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단순히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맹인이 불렀던, 찾았던 다윗의 자손, 목노아 불렀던 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분명히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이 맹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 맹인이 고침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온전하게 영안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주님을 오르게 불렀던 사람,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유일하게 외쳤던 사람, 그가 오늘 맹인이었다고 우리에게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맹인처럼 주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가 참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맹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유대의 명절 가운데 노마의 반란을 정치적으로 꾀했다가 사형당했던, 잡혀서 처형당했던 자, 예수의 이름도 존재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옆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재판받았던 바라바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 플레임도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예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바라봤던 그 예수는 그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노마에서 해방시켜 줄 자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부터 그 여정에 동참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 예루살렘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명절이 될 거거든요. 한 사람의 동요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 한마디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꿈꿔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실 거야. 군마를 타고 성에 입성해서 성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되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요,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툼을 하며 내가 오른편이네 왼편이네 하면서 싸웠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여정을 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리고, 그 도성 여리고 끝에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맹인만이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며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맹인들을 눈뜨게 할 자, 그 자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 처형하는 것,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따랐던 그를 처형하는 것 당연한 일이야. 그 핏값 내가 받을 테니 빨리 처형해 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반대의 입술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단순히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룬 자가 아니다. 육신의 눈 뜬 자가 아니다. 그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의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 하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렸던 그에게는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열려서 다시 세상을 보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소망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오늘 주님께 이렇게 간청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품으라고 하신 것들이 영안의 눈으로 보여지고 기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자가 구약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이었습니다. 그의 눈도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 앞에서 그는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며 안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맹인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영안의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가 눈을 떠, 육신의 눈을 떠서 전에 보았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그가 얻었죠.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쩌면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일까요? 구원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오늘 주님이 그저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메시아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네 고백이 너를 구원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선포가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영안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또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드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가은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메인과 같은 이름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가 주신 주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며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영안의 눈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나의 신앙의 경륜이, 믿음이, 또 나의 지혜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권세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을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짐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또 가족의 문제도,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참 기쁨과 샬롬의 평안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안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